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한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침례교 국내 선교회 회장이신 유지영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얼굴은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침례교 국내 선교회 재산이 수십억입니다. 중견기업인데 이제 개척교회들 이렇게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융자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유지영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유지영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홍준선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오시기로 했는데 일정이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바뀌고 그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난주에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유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역사상 강단을 2주 동안 이렇게 내가 설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이 시간 우리 유지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화답하시면서 이렇게 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지영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또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몹시 떨리네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죠? 말씀과 진리의 사도가 되시고 또 인격과 영성의 조화 균형을 이룬 목자, 기도의 능력자 되시는 이용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떨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박호연 집사님이 아주 세게 기도해 줬지만 또 제가 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제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으로 이 단에 섰지만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만이 드러나게 도우셔서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오기를 잘했고 제가 여러분 모두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기관에 있기 때문에 매일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참석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거리에 큰 소리로 듣게끔 저는 제 심정을 표현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온 그 표현을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 어제는 어버이날이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령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작년 7월에 하늘로 가시고 어버이날이 되면 평소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찾아갈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전하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참담하기까지 했어요. 어디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간다, 어디 부모님을 모시고 놀러 간다는 소리 들 때마다 저미어드는 제 가슴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6남매예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솜씨가 좋으셔서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3남 3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다 하셨어요. 6남매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뵐 수 없지만, 찾아뵐 수 없지만 부모님이 계신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세종시의 대전공원미원회. 근데 우리 6남매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그 쓸쓸한 그 공허한 이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셨는데 정말 날씨처럼 마음이 좋았어요. 날씨가 비가 왔는데 먼지 같은 거 날려주고 정말 깨끗하게 해상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고 하면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계셔서 내 마음을 슬프게 했지만 이 우주의 개념에 생각하니까 나는 땅에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 거야.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잠시 이별했을 뿐이야. 근데 그것도 평시도 안에 목사가 슬퍼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찾아오는 이 고마움과 감사함이요. 막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성령에 감동하시면 그런 우리가 심정을 겪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가족 구원을 이룬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6남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졌더라고 하면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끔찍해.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5명이 또 우리 부모님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지옥 간다고 하면 아브라함 앞에 남긴 거지 나사를 보면서 정말 저쪽에 음부에 있는 부자가 이 구렁이를 건너갈 수 없사오니 아브라함 하나님이시여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손가락 때 이 물 한 방울만 서늘하게 내 혀끝에 이렇게 발라달라고 한 것이 얼마나 지옥의 불구덩이가 뜨겁고 무서우면 그렇게 표현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걸 막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모이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드릴 선물을 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 큰형님과 형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또 형께 드리고 또 누님과 동생에게 다 제가 선물을 다 준비해 드리고 식사도 제가 다 대접을 했어요. 형제 섬기는 날로 해가지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면서 유목사 참 잘했다. 내 아들 유목사 참 잘했다. 아주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안은요 6.25 집안과 아주 왕불교 집안이었어요. 저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는 유교문화권, 아버지의 유교문화권과 어머님의 불교문화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엄청난 그 알아주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입학식 하는 날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얻은 모든 책과 그리고 염주와 그리고 모든 수석 같은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대전에 대형 침례교회를 나가는데 예배가 완성되기 전에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를 바꾸고 나니까 영의 이 세력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막 연적 전쟁이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뛰쳐 3년 6개월 만에 예배가 완성됐어요.
야, 근데 느낀 게 어머니가 참 강하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때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대전에서 금산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이유로 해가지고 내가 정년퇴직하면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신학교를 가면서 집에 오면 항상 향이 피어져 있었어. 우리가 종갓집의 대장손 집이 돼가지고 우리가 5대조 제사를 한 달에 한 2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 집에 오면은 향이 피어지는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10년 기도 끝에 우리 아버님이 응답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묘지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입학 선물로 받은 성경을 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때 교회 나오는 기념으로.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빨간 줄 치고 오늘 본문들이 이렇게 빨간 줄 쳤잖아요. 어머니 손때 묻은 성경 공부.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친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형제들하고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묻혀있는 그 묘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을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는데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샘솟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완전히 떠나신 줄 알았더니 떠나신 게 아니라 찬양 속에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어디서 정한지 아십니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은 저기 보면은 보이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부모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비석에 새겨야 되는데 형제들이 합의해서 저렇게 모인 것이 저 성경이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삶을 비춰봤을 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선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부터 구약까지 중요한 문장을 다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쳐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계속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찬양도 제가 가르쳐준 거 다 똑같은 찬양. 거의 암송하다시피. 그리고 기도하기를 가만히 뭐라고 기도한다니 하나님 우리 아들 유지영 이 전도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어머니는 내가 아직 신학 공부도 마치 않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실 것인가. 어머니 마음에 기복적인 마음이 있었잖아요. 불교를 믿었으니까. 절에 안 가는 날은 희영청 달이 밝은 날에 옛날 우리 한옥에 보면은 장독대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소피를 보려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머니가 항상 달빛 아래서 정한수 한 걸 들었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욕하시고 나서. 청성 있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름만 예수로 바뀌었지 기도 훈련은 이미 돼 있었던 거야. 평생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건 해야지 기도하는 훈련은요. 저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보다
부처님은 불교 이 믿는 사람들이 더 정성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산꼭대기까지 초자가서 1000번의 절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대구에 거기 팔봉산에 가보니까 퇴근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머리도 제대로 안 빗고 그냥 교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근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기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저기가 2019년도 11월 20일 날 미국 리치몬드에 IMB 본부가 있는 거기에서 그 로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에 보면은 IMB 총재님과 한국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저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음에 넘겨보세요. 저 IMB 부총재한테 제가 라이센스를 받는 사진이고, 또 우리 기념사진 한 것인데, 제가 저 장소에서요, 미국 남침내교 총회장, 세계 최대 교단인 미국 남침내교 SBC 총회장님과 세계에서 최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미국 남침내교의 국제선교 IMB의 총재가 그 있는 앞에서 한국 기독교의 현황과 국내 선교의 실태에 대해서 2번이나 PPT로 브리핑했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번 조금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있는 제가 근무하는 침례교 빌딩입니다. 넘겨주세요. 한국 기독교의 현황과 국내 선교 현황과 또 협력사에서 3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넘겨주세요. 한국 기독교의 현황입니다. 교세 통계 현황. 저기서 교회 수가 증가하고, 잠깐만요. 교인 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 그 이전보다 교회 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목사가 증가했는데 반대로 교인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형적인 교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뭐냐고 하면 참된 목자와 참된 교회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9개의 교단의 통계 현황을 봤는데 한번 넘겨보세요. 자, 저기 보면은 교단별로 쫙 나왔어요. 그래프 넘겨보세요. 저기 보면은 재밌는 것은 2015년부터 기독교 인구가 17%씩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복음화율을 따져보는데 대외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잘 안 보이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설명은 다음에 드릴게요. 자, 대내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읽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영적 타락,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 넘겨주세요. 우리가 보통 한국 복음화율이 25%라고 그랬는데 지금 18%까지 떨어지고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청소년들 비율이 3.9% 지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수라고 하면 그냥 공자나 맹자처럼 죽어간 역사 속에 성인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침례교회 전국적인 분포인데 우리가 서울하고 충남이 교회 수가 제일 많고, 예, 우리가 제일 거기가 그래도 복음화가 잘 되고 있고, 예, 영남 부산이 9%로 이렇게 제일 인구 밀도에서 현찮고, 또 호남 전라도 쪽이 교회가 좀 부족하죠.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거 우리 총회 조직도입니다. 우리 총회는 기독교 항구 침례 총회라고 하는 임원회와 규약을 가지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임의단체인데 유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개 기관이 있어요. 10개 기관 중에 국내 선교회가 제일 좋은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방회와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행정만 하고 사업은 10개 기관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 집행부가 우리 10개 기관과 지방회와 개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를 잘 시키고 조정 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교단 발전과 복음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또 여러 개의 위원회가 있죠. 넘겨보세요. 우리 국내 선교회는 두 가지 두 날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하나는 선교 사역입니다. 또 선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미국의 남침대교 선교사들이 우리를 세운 거예요. 타교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국내 선교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어려운 교회들에게 기금을 빌려줘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우리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또 선교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은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설립하고, 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도와주고, 또 대학교 캠퍼스 선교를 하고, 또 한미 전도대회를 하고, 북한 선교를 하고, 다문화권 선교를 하고, 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다 할 수는 없고, 역점된 사항이 뭐냐고 하면 한번 4년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개척과 이제 이단 문제, 저출산, 이것이 이제 3대 과제에 우리가 이제 교단의 미래를 위해서 넘겨주시고, 좀 넘겨주세요. 이것이 이제 3년 전에 IMB 그 미국의 국제선교부하고 저희 국내 선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킴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KIM은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주시고, 저 킴은 뭐냐고 하면 KMB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KMB, 코리안 미션 보드, 그리고 I는 뭡니까?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그리고 M은 미션, 미팅, 마니. 두 기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킴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3년 전에 45명으로 출발한 교회들이 지금 한 90개 교회에 되고 있어요. 부흥돼가지고.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하면서 데이터를 쫙 내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척교회 모델이 4개가 나왔습니다. 특화된 브랜드 교회, 식당 뭐 산속에 있어도 소문 듣고 찾아오죠. 그 두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척 모델. 옆에 헬스클럽을 1대1로 이렇게 회원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회원제로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사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로 또 인도하는 그런 개척교회. 세 번째는 이제 부산에 이 만화방을 주중에 운영하고 목사님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는 그런 모델. 4가지 모델이 6월 29일 날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페트라고 해서 100분 동안 이걸 선보이게 됐고, 또 국내의 큰 교회들이 벌써부터 이 세미나 끝나자마자 PPT를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우리 교단의 미래가 정말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처치 플랜팅과 처치 리플랜팅, 교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교단의 미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이제 두렵던 선교 헌금을 우리가 시작을 했죠. 그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광고 난 거. 여기 안 나왔나요? 됐습니다. 우리 서울중교회도 참석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소개하는 건 뭐냐고 하면, 제가 여기 와서 한 30분 설교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은 이용교 목사님,
설교 대가 이용규 목사님 매일 설교를 듣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어요? 국내 선교회장이니까 국내 선교 홍보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복음화가 아주 시급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다 국내 지금 직결돼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게 코로나19가 메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주의 하나님은 왕대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화를 써내는 왜? 우리 민족복음화 국내 선교가 시급하기 때문에 훈련받은 생명을 걸고 훈련받은 해외 선교사까지도 국내로 직결시켜가지고 국내 선교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좋은교회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응?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번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군선교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 국내 선교에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협력이. 아멘? 이게 설교하면서 아멘을 유도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게 하는 사람. 근데 저는요 스타일이 아멘 하면 해야 설교 더 잘해. 더 크게 아멘 하면 더 크게 잘해.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그런 거야. 제가 설교 잘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하면 더 크게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넓은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그랬잖아요. 입을 크게 열어서 크게 아멘 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복이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30세까지 평범한 삶을 살아오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생애 같이 30세에 저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해가 33세에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근데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고난주간 5일째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루를 안 깨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핵심 단어 키워드를 우리가 찾아서 적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말이죠. 읽는 자세와 방법이 중요해요. 성경은 숲에서 나무를 찾는 방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레마하가 돼 가서 출력이 될 때는 말이죠.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용어가 튀어나와야 돼. 핵심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 키워드가 튀어나와야 돼.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 단어 속에 그 숲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그런 식으로 읽어가야 돼요. 근데 이단들의 특성은 뭐냐고 하면 성경 한 절,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켜. 그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의학사전도 용어가 중요해요. 영어도 용어가 중요해요. 성경도 용어가 중요해. 근데 전체 줄거리 속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숲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 보니까 저자 요한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대신 예수가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13장하고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고별 설교와 강화,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교훈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중보기도로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숲속에서 작은 숲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4개의 숲으로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죠? 야, 예수님이 가면서 병자도 고치고 소경된자도 눈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건지시고 앉은 자도 막 이렇게 세우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야, 이제는 최후의 만찬 파티를 하는 거야.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청와대에 입성할 일만 남았어. 임금 되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가 그냐 내가 그냐, 네가 경호실장 할래, 네가 비서실장 할래, 네가 외무부장 할래, 네가 내무부장 할래, 서로 자리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유독 한 분인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이 중에서 한 명이 나를 팔고 내가 잡혀가서 내가 온몸이 만상해야 되도록 내가 채찍에 맞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수년 동안 가르치고 현장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기적까지 보여준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면서 말이 필요 없다, 내가 몸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제자들의 파를 시키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된 글이 되겠습니다. 21절에 30절까지는 최후의 만찬서석에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어요. 32절과 35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제 내일이면 내가 정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정말 아담과 하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정말 이 땅에 버림받은 인간들이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골이 생기고 하나님과 믿음의 다리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성전의 희장이 찢어지고 그 끊어진 다리를 이어야 되는 성육신의 화목제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로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너 이름 내 이름은 깨닫는데, 내가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없을 때까지 다시 주님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와야 돼. 초림주는 구원하러 오고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재림주로 내가 올 때는 그때는 백보자 심판까지, 그때는 분명히 이것이 양으로 갈리는데, 너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있다가 오는 그곳으로 다시 컴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행동의 규범의 본질을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으로 선포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3절 38절에는 호응장단하는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암시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제가 요한복음과 13장의 숲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나무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키워드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멘. 아까 의심하는 거 내가 끝나고 혼내주려고 그랬더니 용서해 줄게. 세 계명은 서로 사랑을 해. 심플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재택할 것인가, 서점을 많이 찾아가는데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책이 좋을수록 아주 심플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재택할 것인가. 복잡한 사람들이 고민도 많은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심플해요. 우리 주님도 아주 심플해. 옛계명도 모세 율법 뭐 10계명 기준 아주 심플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그냥 3계명이 딱 한 절로 그냥 딱 된 거야. 심플해, 그죠? 옛계명은 명령을 안 지키고 불순종하면 다 죽었어.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다 죽었어, 그죠? 우상성기면 다 죽었어,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다니신 분이야. 살리러 오신 거야. 그래서 사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인간적인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는 땅에 왔지만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의 수호천사에다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는 하나님보다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반대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야. 그 은혜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심하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훈련받은 3명의 제자도 다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예배드리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교회 가고 싶어요, 마음으로 헌금하고 싶어요. 그건 50%밖에 안 되는 거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바울의 신득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사형이나 이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로 영접받은 사람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야고보가 먼저 살다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살다 갔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게 야고보잖아. 야고보의 특성은 뭐 행동하는 믿음이잖아. 바울은 예수님 다음 세 예수님을 겪고 못한 제자지만 예수님 옆에서 동고동락하는 예수보다도 더 역사적으로 칭찬받고 더 사명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믿음의 선배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 행동하는 믿음 다음에 나온 이신득이의 믿음이 더 강하겠지. 근데 사형이나 하나님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받는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나는 영접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교회들이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왜? 제대로 가르치면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 말씀의 대가인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강의를 들으시기로 하고, 세 가지의 이 규범만 잘 지키면 주님 모실 때까지 심판받지 않고 면류관 받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은 빌립보서 2장 8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제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심정을 분명히 명시를 해뒀어요. 자, 요약하면 이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뜻을 밥에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라. 그리고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남을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숲을 쪼갰죠? 첫 번째 숲이 뭐였어요? 발을 닦아준, 거기서 예수님의 관계가 자세가 나왔죠? 스승 대신 예수님과 제자된 제자와의 관계,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예수님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종으로서 낮추는 자세, 종으로 섬기는 것, 서번트 리더십. 왜 그랬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최후의 만참이 죽음의 만참인데 그것이 출세의 성공의 파티 현장으로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하고 떠드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오죽했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천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들 무릎 꿇고 갔대. 당할 체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국내선교회 총회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시골 교회인데 3년 동안 예배를 따로 드리고 예배 당의 문을 쇠사슬로 이렇게 잠궜다.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2번, 3번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방법은 아주 심플하다고. 딱 그 노인분들 찾아가서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집에 땅을 교회에다 기증해서 교회를 건축해 놨는데 목사 사모가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3명의 목자들을 쫓아냈어. 4번째. 근데 지금 있는 목사는 젊은 목사로 좀 큰 교회 부목사를 하고 똑똑해. 2년 동안 징계를 해버렸어.
그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그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어. 그것을 듣고 내가 다 무릎을 꿇었더니 나를 수행한 목사님 두 분이 또 같이 뜨는 거야. 3일째로.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제가 3,500개 교회에 담임 목사 되고 책임자 되는 국내 선교장인데 제가 후배를 잘못 가르쳐서 그랬으니 제가 대신 무릎 꿇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갈까요? 어르신들이 먼저 갈까요? 우리가 먼저 가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중대 둘 중에 어느 소리 들으실까요? 그렇게 하고 자리에 일어났어요. 대답을 얻으셨으면 저랑 같이 가시죠. 가가지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나 이제 가겠다고 사모님 무릎을 꿇으면서 저 3년 동안 우울증이 걸려서 너무나도 죽을 뻔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내가 부르니까 남편도 무릎을 꿇고 화해했어. 사진으로 다 찍어서 증거물로 삼겨서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공개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지금 사랑의 관계가 되어서 했어요. 아주 심플해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나를 내려놓고 서포터 리더십으로 섬기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산에 아까 얘기했죠? 그 만화방을 개창한다는 교회 2년 됐어요. 작년에 피해가 나서 강남중앙침례에서 2천만 원을 보내갖고 도와주는데 그게 연락이 왔어. 저희가 35만 원 할 테니까 어려운 게 도와달라고. 올해 1월 첫 주에 목사님 우리 개척교회지만 오늘 30만 원 주일 헌금 다 들어온 거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립니다. 드렸어. 근데 나중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나를 통해서 가져간 것이 더 많아. 이것이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은 천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쓰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고 인정되면 물주 대신 하나님이 부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때문에 두레돈 선교로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선교하는데 야 10만 원 헌금을 한다. 20만 원 이상은 뭡니까? 자 20만 원 내가 받으면 거기서 선교비를 10% 11주를 갖다 해갖고 선교비로 드리면 그게 낫겠어요? 20만 원 한 번도 못 받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10% 선교비 보내고 받는 게 낫겠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 10%도 안 돼.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본체가 하나님 대신 종의 모습 인간으로 오셨을 때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냐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듭도 중요해요. 이단에 가장 많이 간 교인들을 데이터를 내봤더니 교회를 비판하고 죄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전략적으로 해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도 목사님은 축복해 줘야 돼. 교회를 옮기고 싶어도 문제는 풀고 와야 돼. 그 매듭이 안 풀리면 거기 가서도 전염을 시켜버려. 그 교회까지 점령을 해버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인 물질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늦게 신앙생활 했지만요. 참 그 교육자로서요. 청년 결백하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이게 보니까 여기에 이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전략하냐고 하면 여기 대동장 중화요리집에
이거 선전지 이거 신문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셨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가정에 비둘기 같은 평화를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 가정에 임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깨닫고 감사할 때 행복이 있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며 불평이나 원망하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행복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당신이시고 불행과 다툼을 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역사이시고 불행과 다툼을 주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사단의 역사이오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당신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 찬송과 기도가 언제나 끊이지 않은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희생과 양보와 절개수고와 행복이 싸우니 그러한 생활이 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행복이 이웃과 사회와 온 인류의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머니 가르쳐도 아버지는 안 가르치는데 기도문 잘 써요. 선생님 같이. 이게 이 성경책이 저희 어머니고 이 기도문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는 거 어려워하지 맙시다. 섬기는 거 잘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을 면류관 받으시는 첫 번째 핵심 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31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30절 3편과 베드로가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서 누구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이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탄이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네가 올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후에는 올 수 있다. 주님,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함께하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야 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무리 내가 통성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친다도 주님이 바라보실 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마귀가 도깨비 모양으로 찾아오는 게요, 틈새를 찾아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교회 안에 죽음의 영이 침투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들도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틈새로. 그래서 이 선화목재 유기성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 일기를 써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단 1분 1초도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내 자신 속에 가장 무서운 사탄과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자와 내 고집과 내 수단과 내 유령과 내 인간적인 그런 언행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당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 몇 주 전에 모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교회에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또 광화문에 그 필요 없죠. 그냥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센 사람이, 세상 임금보다 더 센 사람이 우주의 왕이신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데, 우리의 심판주신데 왜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느냐 이거야. 그냥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긴급발동권 발의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왜 괜히 어설프게 나서가지고 개독교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 사탄이 들어갔어요. 우리 경우에 성령이 들어가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요, 그거 다 하나님의 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고 다 설교 계획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포함돼서 부분집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이 베드로는 말입니다. 네가 여기서 한 번 더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더 견고해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 너희가 실패할까 봐 하나님이 또 한 번 테스트를 한 거야. 마지막 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듭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당한 고난은 마지막 날 심판보다도 면류관 받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우리 주님의 테스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해야 돼. 희생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자녀를 위한 희생과 그리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우리 자녀들 갖다가 하늘문을 열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기업에 무르익는 복, 자손 천대의 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실천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태 때문에 다 하고 정말 정부에서 비싼 돈 들여 바라는 이 백신마저도 우리가 맞지 못하고 있어 의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걸 세상적인 단순한 전염병 질병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알고 그룹에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요 전략이요 계획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 키워드는 용서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자세를 여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 나중에 깨달았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테스트에 관데도 내가 그만 걸려들고 말았구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는 알면서도 자기의 그런 실패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주체간다고 해서 그는 나뭇가지에 몸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까지 고기 잡는 업으로 들어가서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3번 음성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이 자세가 십자가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바라바를 살인자 놔주시고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돌을 쳐주게 할 그 군중 속에는 예수님에게 평고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 생각은 저 무자식 저게 말이나 돼? 저렇게 내가 그렇게까지 고쳐줬는데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억울할 때마다 땅을 보고 우리가 한탄의 기도를 하지만은, 탄식의 기도를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장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고통 속에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와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는 힘은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지면, 깨달으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백로지 하나 딱 갖다 놓고 바늘 쳐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찾아갖고 사랑하는 사람 똥꼬에 미쳐 더 사랑, 미워하는 사람 하나씩 지워가. 그게 되면 여기다가 내 강점과 단점 받아갖고 강점이 하나도 많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단점이 하나도 많으면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강점은 더 업그레이드시고 단점은 하나씩 지워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전인적인 인격과 영성의 소유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레레라마 사막다니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도다인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외친 절기가 뭐냐면 엘레레라마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시라니까. 끝까지 인간 인성하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테텔레스타이는 엘레레 사막다이가 아니었으면 나올 수 없는 단어였어요. 마찬가지로 도저히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이 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된다고 하면 테텔레스타이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해. 그래서 용서하면 막힌 기도가 뚫리게 되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테텔레스타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사랑할까요? 주님께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 여러분, 제가 정말 이 국내 선교할 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한 사람도 기웃거리지 않더니 좀 세워놓으니까, 불빛 한 자를 세워놓으니까 서로 그 자리에 오려고 막 힘들게 하는 거야.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산전수전 다 겪고 목사가 된 사람이라 이걸 감당했지만 순수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감당을 못한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이걸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팍 기도하니까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쓰러졌어요. 2번이나. 목사님도 면회 오시고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욕밖에 들어오지 않네?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야. 다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폭발적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우리 딸들 연예인으로 상처받을까 봐 반대했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겸손이라는 이 설교의 은혜 받고 내가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으니까 더 하윌이라는 듀엣, CCM 또 이 가수들이 탄생이 된 거야. 우리 딸하고. 네? 2번째 교회 강단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 한 달 들었던 헌금이요. 400만 원도 안 되는 돈건이 4천만 원이 들어왔어, 4천만 원. 침대신문에 공부하는데. 내가 하려니까 힘들고 쓰러져 발송하는데 고통스러운데 내가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얼마나 이 자세가 중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의 알국그룹에 주님께서 재림시에 멸관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규범을 지금 최후의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2021년도 5월 9일 주일날 12시 11시 현장에서 유지영 목사 여러분들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 교회와 나의 관계, 목사님과 나의 관계,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섬기는 사랑과 희생하는 자세와 용서하는 이 사랑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는 여러분 요즘에 펄펄 날아다녀.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뻐. 눈을 뜨니까 그전에는 막 눈을 감고 싶었어. 안 일어나고 싶어서 잠도 안 오면서. 근데 지금은 막 눈을 뜨면 너무 기쁜 거야 막.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돼서 막 새벽에 가서 막 우리 총회 사무에서 막 기도하면 막 경비원이 떠들어와 막 13층 빌딩에서 막 큰 소리가 새벽부터 나니까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주야 주야 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출근하는 막 직원들이 막 놀래 봐. 우리 회장님 철회하다가 야근하다가 좀 이상하게 됐는가 보다. 그만큼 막. 근데 여기에는 한 사람의 충분기도가 있었다는 기억하고 싶어. 우리 아내가 어려서부터 같이 온 초미정 권사님이라고 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7개월 동안 투병사하다가 가셨어. 1월 달에. 근데 그분이 7개월 동안 어떤 기도를 하실 줄 알아요? 그때 내가 굉장히 죽고 싶을 정도로 참담했던 생활이에요. 국내 선교 때문에. 많은 오해와 멸시와 속물 속에 13층 옥상을 갔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갈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국내 선교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지막 그 저한테 유언하는 그 말을 한 3분 정도 남겼는데 이게 지금 될려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안 됩니까? 안 된대. 이런 거였어요. 성령이 파수꾼이 돼서 성령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해서 오직 예수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 앞에 가는 것은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은 믿음만 계산하실 것입니다. 제가 7개월 동안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조건부 기도했어요. 살려주시면 이 여인, 이 권사를 데리고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부흥하겠습니다. 근데 데리고 가셨어. 원망하셨어. 이 착한 권사, 이 믿음 있는 권사를 왜 데리고 갑니까? 근데요,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께 임한 은혜와 똑같았어요. 7개월 동안 그 기도의 분량이요, 지난 5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어디 부흥회를 초청하고 설교를 초청해 갈 수가 없었어요. 영적 체력이 고갈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힘이 나가지고 주일마다 막 이렇게 스케줄이 빼곡해.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이분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지만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 처절하게 실패했는데, 목사도 아닌 이 믿음의 권세가 그 전에 모든 암을 다 천명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 평상을 붙들고 국내 선교와 유조무사를 기도하니 어느 순간 나에게 막 힘이 막 넘치기 시작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창원 찍고 마산 찍고 울산 찍고 산양 찍고 포항 찍고 부산 찍고 그 다음날 대전 찍고 안산 찍고 막 이렇게 올라와도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중도 기도문을 만들으셨어요. 성부와 성자의 기도문, 모든 성도들의 기도문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6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총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야. 제자답게 살아.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져.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도 경건하고 자녀도 편해서 가정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가정부터 승리해서 재난까지 승리해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승리할 것이요, 섬김과 희생과 용서의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백보자의 심판을 면하고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사오니,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를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울 중교회 기쁨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